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또 나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렇게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반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매일 친절하게 또 자세히 인도해 주시면 불평불만이 없으시겠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 원망, 불평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아니에요. 인도해도 그냥 나는 항상 원래 나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 인도해 주셔도 늘 원망하고 살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면, 그게 인도하심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나는 원망하지 않고 항상 찬송하면서 가리라.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양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디로요? 푸른 초장으로. 믿습니까? 자,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뭐 하신다? 정말 철저히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은요, 개인적으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왜? 그 중국 인구가 뭐 13억, 14억 그렇잖아요. 정말 개미떼처럼 많은 그 수많은 인구가 중국에 살고 있잖아요. 또 그 중국에서 조금 내려오면 화려강산, 동반예의지구,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작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금강산도 구경하고 복음도 전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가서 보면 아주 충격적이에요. 6절, 여러분 한번 6절 넘어가서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인들로서 이 말씀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왜 바울이 가서 전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뜯을 말려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발걸음을 뭐 하신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아시아로 못 가게 하니까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7절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바울이 애를 썼다고 그래요. 정말 애를 썼다, 힘썼다 이 말이죠. 비두니아에 가서 나는 이번에는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욕구가 아주 매우 강해서 정말 비두니아로 가려고 정말 바울이 애를 많이 썼는데
7절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허락지 않고 아시아로 가는 것도 허락지 않고. 자, 우리는 예수의 영의 허락 없이도 세계여행 마음대로 다니죠.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아시아로 가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비두니아로 가겠다고 하는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세상 만사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 눈 하나 깜짝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다 허락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눈도 깜빡거리고 밥도 먹고 소화도 되고 가고 싶은데 가고 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 발이 딱 묶여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뭐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고 싶어서 가는데 그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시험 쳐가지고 대학에서 오라 그러는데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는 애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정말 친절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아주 자세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싶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고, 아무리 막아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특별 이벤트를 하잖아요. 자, 9절 무슨 이벤트를 해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발람 선지자는 막 나귀가 막 벽에 가서 부딪혀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잖아요. 그래도 가겠다 그러니까 나귀가 막 입을 열어서 말을 하잖아요. 오늘 바울과 이 신라가 비두니아로 선교를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애를 쓰고 막 노력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거기는 내가 원하는, 내가 인도하는 길이 아니야 하고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뭘 보여줬다고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생각지도 않은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 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소리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9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말 자세히 그리고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로 막으신 것은 어디로 가라는 뜻이에요? 내가 인도하는 마게도냐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이유,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심한 이유 10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라? 인정함이라 그랬어. 인정함이라. 여기서 인정하다는 말은 논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이 환상을 두 사람이 보고 나서 아하,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마게도냐로 부르셨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세우신 줄을 뭐 했다? 인정했다.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다. 그런 결정을 그들은 내렸다라는 거예요. 합의해서 두 사람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튿날 그랬어요. 바로 그 이튿날 11절 보니까 이튿날 사모드리아계로 직행을 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자, 이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에요. 마게도냐로 갈 때 바로 이 빌립보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첫 성입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는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발걸음이, 인도하시는 이 발걸음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마게도냐는 빌립보가 첫 번째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을 통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정복해 버리려고.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로 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그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예요. 자, 지금 이 바울과 실라의 그 빌립보 방문은 로마를 정복하기 위한 정말 위대한 첫걸음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말 친절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도록 뭐 하신다고요? 인도해 주신다. 이거 좀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마게도냐의 서성인 빌립보에 가서 이 로마 마게도냐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합니다. 정말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바울과 실라가 찾았던 곳은 기도처소예요. 우리 가서 기도부터 하자. 우리가 이 마게도냐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마게도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막 하나님이요, 이 마게도냐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강가에 가서 불을 짓고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물을 끓고 막 땅을 치면서 통성기도하면서 나무 뿌리를 붙들고 막 마게도냐를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게도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밥입니다 하면서 이 마게도냐에 막 불이 떨어져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다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가 흔히 쓰는 일취월장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막 마게도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온 도성에 그냥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뜨겁게 바울과 실라가 강가에 엎드려서 밤이 맞도록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기도 역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니느웨 성이 막 변화된 것처럼 이 마게도냐가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고 풀바다가 임할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히도록 뜨겁게 역사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했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14절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 루디아를 만나는데 이 루디아의 정체가 뭐냐?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예요. 자색 옷감 상자니까 여러분 장사하니까 이 장사치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장사꾼이 보통 장사꾼이 아닙니다. 무슨 옷감을 판다고요? 자색 옷이에요. 자색 옷. 자, 자색 옷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첫째, 왕이 입는 옷입니다. 왕들은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 자색 옷을 입고 와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자색 옷을 입으십시오. 자색 옷을. 그 다음 아주 고위층 관료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 대감들이 입는. 자, 이런 옷감을 파는 장사니까 그 사람이 거래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고위직들이에요. 고위직들. 뭐 웬만한 사람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사람을 이 누가 다 알아요? 루디아가 알아요. 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루디아가 한순간에 변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집을 전도의 기지로 내어드려요. 여기 와서 묵고 자고 하면서 이 마게도냐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집에서 일하십시오. 자, 바울과 실라가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따라합시다. 기가 막히다. 그렇게 고백 안 했겠어요. 이렇게 마게도냐 복음 사역은 아주 차근차근 계획대로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해요?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는 뭐 하는 여자냐 그러면 그냥 단순히 미친 여자가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점을 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점을 한번 쳐주면 주인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우리 소위 말하면 아주 신통방통한, 정말 딱 간상만 보면 척척 알아맞출 수 있는 정말 그런 점쟁이, 이런 점쟁이를 하나 거느린, 그 주인이 거느린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17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데까지 따라와서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막 해방을 놓는 거예요. 뭐라고 해방을 놓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와서 바울과 실라를 막 죽여 세우면서 굉장히 막 소리 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서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그 귀신을 내쫓아 버려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지요. 점치는 여자 주인의 입장이 소개됩니다. 점치는 여자,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 주인의 입장이 소개되는데, 그 주인의 여자,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은 이 일이, 귀신을 내쫓은 이 일이 굉장히 속상한 일이에요. 왜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복음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점에서 봐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요.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 손해가 된다면 복음도 믿음도 진리도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일어난다면 뭐 아내를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인은 복음의 능력보다는 자기 이익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점을 칠 수 없어서 돈을 벌 수 없겠다는 이 사실에 이 주인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상트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28절 같이 읽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뭐하여? 요란하게 하여서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뭘 전한다고요?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가제는 누구 편이요? 개 편이잖아요. 로마 사람은 로마 편이겠죠. 그죠? 그래서 27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그냥 옷을 벗긴 게 아니고 어떻게 벗겼다고요? 찢어버려서 벗겼다.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을 해요. 자, 얼마나 쳤을까요? 23절 많이 쳤다 그랬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령을 내려요. 특별 명령을 내려서 던던히 지키라. 자, 이 간수는 지금 이 죄수들을 던던히 지키라고 하는 그런 특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어디에요? 깊은 감옥에. 감옥 중에서도 깊은 감옥. 이제 여기 깊은 감옥을 우리는 지하 감옥이겠다 이렇게 상상을 하겠죠. 아무튼 감옥 중에서 가장 깊은 감옥, 정말 그 무시무시한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우리나라에도 청송 뭐 감우소 하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갇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 감옥도 그런 다 경제사범, 사기, 또 살인 뭐 다 달라요. 갇히는 감옥이.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착고에 든든히 세웠다. 이 착고라는 말은 아주 커다란 통나무를 말해요. 통나무에다 발을 묶어 놓은 거예요. 도망 못 치도록. 감옥에 가둬놔도 사실 도망가기가 어려운데 혹시나 도망갈까 봐서 엄청난 큰 통나무에다가 아주 발을 꽁꽁 묶어 놓은 것입니다. 왜요? 이 죄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든든히 지키라. 확실하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까지 와서 우리 한번 잠깐 생각을 해 보십시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처한 이 상태, 바로 이 상태, 이것도 하나님이 친절하게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심을 받은 것 맞습니까? 예? 이거 인도하신 거 맞아. 그럼 이런 상태에 내가 빠져도 원망불평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럴까 않겠어요? 온몸이 지금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상처들이 그 통나무에 매달아 묶어 놓으니까요. 그 통증들이 막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맞을 때는 사실 아픈 줄도 몰라요. 근데 언제 아파요? 맞고 나서 정신 차려보면 온몸이 멍들어가지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아픔의 상처들이 막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자, 순교란 하나님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막 쏟아져 내려도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대개 선교사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여러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가 쏟아져도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선교하겠다고 갔는데 붙잡혀서 그냥 이유도 모르게 그냥 엄청나게 얻어맞았다. 그래서 감옥
깊은 곳에 갇혔다. 그리고 그 통나무에 지금 발을 묶어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 여기에 여러분 동의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면 이런 궁지로 내몰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라고 서로 인정했지만 와서 보니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내 생각하던 것과 많이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엄청나게 달라도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상태에, 바울과 실라의 상태에 놓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시아로 간다고 했잖아요. 아시아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아놓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비두아니아로 가겠다고 내가 그렇게 애쓰는 거 하나님 보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마게도나로 가라고 하셔서 이곳에 왔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말 그날 우리 하나님의 기가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십시오. 25절. 한밤중에 왜 한밤중일까요? 아마 남들 다 잠들고 나서 막 들어가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 죄수가 왔다고 욕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잠이 다 들고 감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속상해.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찬송과 기도를 마음속으로 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불렀다는 뜻이에요. 누가 듣도록? 그 죄수들이 다 듣도록.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뜻이에요. 이 찬송과 기도로 어떤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그 기도와 찬송이 들리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다. 낮에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 기도했어야 하는데 귀신 들린 아이 고쳐주는 바람에 기도도 못하고 지금 얻어맞았으니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대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로 낮에 기도를 못했으니 그 밤에 그 기도 하고 찬송하고. 자, 기도하고 찬송한 걸로 봐서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마 감사하는 내용의 기도가 아니었겠어요?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루가 받았으리라.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에서. 막 그래서 찬송을 막 불러댄.
저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저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파들이 하면서 이 찬송이 두 사람이 부르니까 그 지하 감옥에 동굴 효과 아시죠? 동굴 효과가 막 나면서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소리가 커지더니 26절에 갑자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져 버렸다. 할렐루야. 자, 27절 이 풍경을 지켜본 간수가 어떻게 되었어요? 23절. 23절에 간수에게 상관들이 어떻게 명령했어요? 든든히 지키라고 명을 받은 이 간수가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심각해졌어요. 왜? 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 열리는 것까지는 이해돼요. 그런데 묶어놓은 수갑까지 열렸다. 이거는 천재지변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난 그 감옥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표적을 이 간수는 보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자결을 하려고.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뭐 하려고 그래요? 자결을 하려고.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가다가 길 막히면 어떻게 해요? 자꾸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자꾸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아니, 다리는 건너가라고 만들어 놓은 다리인데 그거 점프하라고 만들어 놓은 다리가 아니잖아요. 왜 자꾸 거기에 뛰어내리려고 하냐? 여러분, 다리를 건너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소리칩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28절 우리가 도망 안 가고 다 여기 있다. 안심을 시켰습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옥문이 막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망치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간수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도망치기가 뭐하다? 굉장히 편하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도망가자. 얼마나 합리적인, 얼마나 이성적인 생각입니까? 당시 그러한 감옥에 갇히면요, 죽어서 나올지 살아서 나올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뭐 그 당시에 뭐 인권 같은 게 별로 뭐 그렇게 작용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자결을 해야 마음 편하게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도망치지 않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았는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도망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그 장애물을 뚫고 들어가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방향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친구들 주변에서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막 소위 불받았다 그래요. 어느 날 와서 개척을 해서 막 이렇게 예배당 엮고 잘 꾸며놓고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가잖아요. 가서 친구가 개척하였다면 교회 가보잖아요. 그러면 막 열변을 통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이곳을 보여주셨다. 막 그런 분도 있어.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그런데 한 3, 4년 지나고 나면요. 교회 안 된다, 야. 이러면서 문 닫아요. 그리고 딴 데로 가시는 분을 참 많이 봤어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외쳐.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요. 목사님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변함없이 있어. 그러면 다들 놀래요. 왜 놀래요? 문 안 닫고 살아있는 거 보니까 신기방통하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인도가 맞습니까? 이게 인도하심입니까? 그렇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상황과 맞서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간수가 정신을 차리고 29절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뭐 했다고요? 지금 이 간수가 왜 무서워 떨입니까? 지진 때문에 떠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떨어요?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뭐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능력이 있다니까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을 마주 대하며 서서 버티고 서서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30절 데리고 나가 이르되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 질문에 바울의 답이 뭡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울의 사역은 뭐 하는 것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 저 사람들 누구요? 마게도냐 사람, 이 자살하려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 마게도냐 사람에게 뭐 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두들겨 맞고 고통을 받았는데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사람에게 자기를 두들겨 팬 사람에게 뭘 전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복음은 이 말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 그냥 상황, 환경 다 덮어놓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상황이 뭐 질병이든 고난이든 아픔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정치적인 어려움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외쳐야 될 말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루디아를 만나서 은혜로운 그 놀라운 그런 은혜를 공급받든지 아니면 실컷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든 루디아 집에서 따끈한 밥 차려줘서 먹는 그 장소나 정말 실컷 얻을맞고 음습한 지하 감옥에서 무시무시한 죄수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 속에서나 뭐 상황이 바뀌더라도 우리의 할 일은 뭐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게 10절이잖아요. 10절.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에 변함이 없어야지. 상황이 조금 달라지면 고백이 바뀌어버려요.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신앙 고백이 달라져요. 하나님 인도하셨다 해놓고 뒤돌아서서 말이 달라져요. 우리가 감옥에 있던 루디아의 집에 있던 우리가 할 말은 뭐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밖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인도하심이 이게 인도하심이 아니야. 이렇게 고백이 달라지면 안 돼요. 인도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던 상황이든 원하지 않던 상황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우리는 한결같은 고백, 변함없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뭐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런 고백을 으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2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비로소 누구에게요? 저 사람들, 하나님 인도하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32절에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34절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상황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절대적 신앙 고백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집안의 기쁨이 곧 선교사들의 기쁨이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쁨이 됐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내가 계획했던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필이면 내가 그 사람을 아니지.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 우리 성도들이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왼수를 만나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그죠? 큰 어머 왼수를 그때 만나가지고 내 인생 망쳤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상황과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인정했다면 그 상황과 딱 부딪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믿어버렸어. 자, 한번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참 자상하게 뭐 하신다? 인도해 주신다. 정말 꼭 맞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꼭 맞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아멘 했으면 변함이 없어야지. 이 상황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야 할지라도 이 고백에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좋을 때는 막 아멘 할렐루야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냥 마음 싹 바뀌어가지고 그냥 저는 촌에 살다가 서울 와가지고 서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냉정하더라고요. 돌아왔을 때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저는 깔끔하긴 해요. 완전 딱 돌아서 가지고.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렇게 전화를 안 나와서 했더니 전화기가 되고 목사님 오늘부터 나 그 교회 안 가면 막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 주십시오 막 이러다가 뭐가 시험이 들었는지 기분이 나빴는지 잘 모르겠지만 딱 전화를 하면 목사님 오늘부터 나 이제 그 교회 안 가면 그 교회라는 말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이런 일들은요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미물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가을에 이 가을의 미물들을 보시면 그 미물들이 크든 작든 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그냥 맺히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때로는 비를 맞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짓밟힘을 당하고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야 비로소 뭘 봐요? 열매를 보게 되는. 태풍이 와서 때로는 나무가 부러질 만큼 강한 충격을 받고 여러분 태풍 부는 날 산에 올라가 보시면요 도토리들이요 다 떨어져 있어요. 사과도 다 떨어지고 배도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나무를 쳐다보면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매달려 있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만 진짜 열매. 그런데요 이 작은 열매들 부스러기들이 떨어지고 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열매가 더 크고 충실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지면 농부들이 아예 열매를 속아내요. 그래야 진짜 좋은 열매가 맺히거든요. 상품이 맺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속에는요 이런 고난과 아픔들이 중간중간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딱 버티고 서서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외쳐야 합니다. 뭘요?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세상에요 공짜는 있다 없다? 없어요.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했다면 추진력 있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갑시다. 주 예수의 복음을 외치십시다. 그러면 그 고난이 열매를 어떻게 더 충실하게 더 훌륭한 열매로 자라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